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놨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월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치는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저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 사로잡아 주옵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이 오늘 포함해서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면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사도행전이 좀 어려우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가르쳐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내용은 어떤 변론이라든지 이제 그런 건 거의 없고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는 길을 대략 한번 가늠해보고 우리도 이런 길을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1월은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특집으로 그렇게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강해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 그 구절만 갖고 나머지는 넘어가고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을 다 읽으면서 살펴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우리 그래도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우리 20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로 갑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요.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만 이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노라 하는 그 상황인데요. 특별히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보름 2주가 지난 거예요. 아드리아 바다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쫓겨간대요. 자정쯤 돼요.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줄 이제 대략 파악이 됐나 봅니다. 물의 길을 재어보니 20길이
그러니까 대략 한 35m 정도, 나중에 15길이 대략 한 25m 정도, 이제 점점 그 깊이가 줄어들고 이제 육지가 왔구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이제 육지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29절 말씀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닷넷을 내리고, 배에서 닷을 내립니다. 왜 내릴까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왜 이렇게 속도를 줄이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풍 속에서 14일 동안,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요, 지금 이렇게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러고 보름 동안 그러고 왔는데 정작 육지를 이제 발견합니다. 하지만 암초를 걱정합니다. 육지를 찾아서 왔건만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초를 걱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은 아닐까요?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주어지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이제 고3 때 대학으로 가야 되냐, 안 그러면 취업을 해야 되냐, 대학을 가게 되면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은 이제 또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되느냐, 나의 진로를 또 그럽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돈을 좀 벌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누구랑 해야 되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 나를 좋아할까. 결혼을 했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은요, 완전히 삶이 바뀌더라고요. 절감하고 있어요. 내 삶은 없어요. 없어요. 집에 오면 일단은 목욕을 시켜야 되고요, 목욕하고 그 다음에 또 재워야 되고요, 재우면 또 나중에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 근데 하나님 제발 오늘은 애가 2번만 깼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잠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애가 또 크면은 또 대학을 보내야죠, 시집 장가 보내야죠. 우린 육지를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육지를 발견하고 암초를 또 걱정 안 해요.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은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 계속 바다에서 헤매실 건가요? 암초가 있어도 육지로 가야죠. 아멘. 자,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그런 와중에서 사공들, 뱃사람들요, 도망하고자 닻을 내리는 채 하고, 닻을 내리진 않고 거룻배, 보트를 내리고 도망가겠다는 거죠. 자신들만 살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 들죠? 여러분들, 우리 2014년도에 세월호, 그렇죠? 그 배에서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선원들만 살겠다고 이제 탈출하는,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들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다시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연관지어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호에 있는 이유는 배를 잘못 타서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아니요,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재 형제, 제주도 잘 다녀왔어요? 지난 시간하고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풍랑 속에 있는 이유,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호에 있는 이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라고. 다시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이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가 우리 반에 있어야 돼. 저 친구가 우리 팀에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말들 우리가 들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32절 말씀에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거룻줄, 거룻배를 묶어있는 줄요. 거룻배는 구명보트입니다. 근데 그 구명보트를 버린다는 건 생명보트를 버린다는 건데요,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위해, 자신들 살기 위해, 생명을 위해 생명보트를 버립니다. 이건 조금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아니요, 굉장히 당연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생명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 그게 뭐죠?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 자, 우리 계속해서 33절부터 36절까지 계속 합독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33절 말씀에 음식 먹기를 권하여, 그러면서 달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육지가 이제 앞에 있다. 근데 암초 때문에 가지 못하고요, 그 인생이라 그랬죠.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14일. 3일 금식해도 거의 죽을 정도인데 왜 그들은 못 먹었을까요? 배에 음식이 없지 않지는 않습니다. 왜 못 먹었을까요? 배멀미요, 배멀미. 여러분들 다른 멀미가 아니에요. 비행기 멀미는 멀미도 아니에요. 배멀미. 여러분들 배멀미 장난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나와요. 제가 그 고향이 그 제주도 바다 사람이어서 아는데요. 그리고 육지에 내립니다. 육지에 내려도 또 멀미가 나요. 계속 흔들리다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땅에 서면 거꾸로 역멀미가 나요. 그리고 거의 저는 하루가 꼬박 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배멀미는요, 오바이트만 하는 게 아니고 설사까지 같이 동반이 돼요. 못 먹습니다. 14일 동안 광풍 속에서. 근데 이제 바울이 달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며 이제 우리 육지를 발견했는데 힘을 내야 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요,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머리카락이 그래도 하루에 빠져요. 지금 14일 동안 그 태풍인데 이리 치고 빠지죠. 그럼 이거 거짓말인가요? 과장법이죠. 성경에는 종종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로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린 이 말씀 읽고 시험 들죠. 야,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어? 완전 잔인하잖아. 이게 좀 애한테 뭐라고 했다고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수장시킨다고? 과장법이죠. 성경에 충분히 과장법이 있습니다. 그 과장법은 언제 사용하게 될까요? 자신 있는 일, 당연한 일, 그리고 100% 확신하는 일에 우리는 과장법을 쓰죠. 바울이 그만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요. 너희들은 다 살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202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해하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어떤 공동체에, 조직에, 직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요. 우리 35절 말씀, 떡을 가져다가 힘내 기도해 줄게. 아니요, 떡을 가져다가 밥 사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그 밥에는 힘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인사는요, 식사하셨어요?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안 열어도 우리가 밥을 살 때 마음 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만 해줘. 안 돼요? 내가 밥 살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다시 35절 말씀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축사, 떼어 먹는다.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아시겠죠. 이거 성찬식 아니야? 근데 그 와중에 성찬식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식사 기도. 자, 먹어. 근데 바울이 그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합니다. 36절 말씀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어떻게? 그동안 못 먹고 안 먹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저 육지에 암초에 걸리지 않고 모두 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여러분들 37절 말씀에는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276명? 적은 수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숫자를 딱 보고 대략 몇 명? 276명은 일일이 다 세봐야죠. 그렇죠? 276명이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일이 세본 거예요. 왜 세었을까요?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 폭풍 속에서 그 276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만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내고 나만 은혜 받고,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는 이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1월 한 달은 내내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이런 말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밥 살게. 이란 고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학교 사역을 하고 있다 보면은 믿지 않는 우리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시험 감독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 교장 교감 선생님 빼고는 부장급들도 다 들어갑니다. 교목인 저도 다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은 애들에게, 그래도 목사잖아요, 시험을 앞둔 애들에게 이럽니다. 얘들아, 기도하자.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요. 아니야. 자, 너희들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근데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치? 기도하기 싫은 친구들 눈 떠. 공부해. 괜찮아. 자, 나머지 친구들 기도하자. 애들이 처음에는요, 거부하다가도 나중에는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이 됐습니다. 제가 딱 문 열고 들어갑니다. 와! 애들이 박수 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들 아멘. 그런 친구들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 앞두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실 거죠? 또 다른 친구는 목사님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중에 차이가 뭘까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근데 그들이요, 고마워합니다. 그들이 변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애들한테 말합니다. 야, 눈 안 감아도 좋아. 눈 떠. 눈 떠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똑바로 쳐다봐. 떠들지 마. 너희들 위해서 지금 축복하는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우리가 처해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야, 일 봐, 괜찮아. 아니야, 내가 기도해 줄게. 난 기도할게.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76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처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십니다. 28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실까요? 우리 38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아멘. 38절 말씀에 밀을 바다에 버려, 그러니까 그 배에 음식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그 밀을 바다에 버려? 아니, 그래도 양식이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다에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들은 지금 살든지 죽든지 결단하는 것 같아요. 40절 말씀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여러분들, 닻을 버린다는 것은요, 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닻이 없다는 건 여러분들 마치 이런 겁니다. 자동차인데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 말이나 다름이 없어요. 굉장히 이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41절 말씀에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이 물, 뱃머리요. 뱃머리가 지금 거의 모래사장, 진흙에 지금 처박혔다는 겁니다.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고물, 그냥 배 뒷, 선미는요, 계속 물이 거세게 오니까 깨어져 가니, 배 앞부분도 그렇고요, 뒷부분도 그렇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진퇴양난, 절체절명, 설상가상. 어떻게 하죠? 거룻배, 구명보트.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버려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더 가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42절 말씀에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 로마의 군사들은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잠깐만요. 죄수들을 다 죽이면은 바울도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오바를 할까요? 이게 원래 로마법이에요. 여러분들 빌립보 간수 생각나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죄수가 도망갔잖아,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때 우리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 빌립보 간수의
그 퍼포먼스가 바로 로마법을 대변합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차라리 죄수를 죽이는 게 나아요. 근데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을 죽게 놔둘 수는 없어서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여러분들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잠깐만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 배에 타고 있는 죄수들은 안 죽습니다. 왜요? 바울 때문에. 그렇죠. 다시요. 모든 죄수들을 죽이자고 합니다. 도망가면 우리가 죽은 거니까. 백부장이 말합니다. 그러지 말자. 왜? 바울 때문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여기 이 배에 타고 있는 죄수들은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바울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태우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바로 곧장 로마로 보내신 게 아니고 바울이 이 배에 타게 하신 건 아닐까요? 왜? 그 죄수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2020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의 팀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평안과 안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삽시다. 2020년도에는요.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우리 그런 얘기 꼭 들읍시다. 그리고 말합시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2020년은 우리 그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4절 말씀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이니까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잠깐만요. 다? 전부 다? 전부 다 구조됐는지, 전부 다 육지에 도착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단순합니다. 새 봤겠죠. 잠깐만요. 그럼 아까 바울이 배에서 축사하고 배 사람들이 276명, 왜 누가는 그걸 적어놨을까요? 하나님 적으라고 하셔서 적으셨겠죠. 하나님은 이걸 통해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거야. 이 말이 뭐죠? 과장법입니다만 다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44절 말씀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몇 명? 276명.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다 세보라고 하셨던 건 아닐까요? 그 상황에서 이름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276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 않냐? 떡을 떼주면서 다 한 명, 두 명, 276명.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구조됐는지 다 어떻게 할까요? 다 도착하고 다시 세 받겠죠. 그리고 바울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말했지 않소? 다 구조될 거라고. 배에서 276명, 여기 276명.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벅차지 않나요? 그 276이라고 하는 숫자 굳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이유, 다 구조될 거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들
믿을 만한 분, 이건 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넌 믿을 만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지 않을 수 없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정리해 봅니다. 유독 오늘 본문 말씀 쭉 살펴보니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27장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특별히 유독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버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네요. 32절 말씀에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38절 말씀에 밀을 바다에 버려. 40절 말씀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버린다는 표현이 참 많아요.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시간 우리 사도행전 27장 19절 말씀에는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것도 그렇고요. 18절 말씀에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지난주도 버린다고 하는 표현이 많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버린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올 한 해는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버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려놓음이거든요. 아멘.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실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했었던 것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한 구절만 더 찾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었던 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합니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뭘요? 해로운 걸, 필요 없는 걸, 아니요, 유익하던 모든 것들, 유익하던 모든 것들요. 사도 바울 일행이 알렉산드리아 호에서 바다로 버리는 것은요,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자신의 짐들도, 배의 기구들도, 그리고 거룻줄도, 거룻배도, 그리고 식량, 밀도, 그리고 닷도 모두 필요한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모두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버립니다. 그들은 버려요. 하지만 그들은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죠.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기까지 기다리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걸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시거든요.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표현을 합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응가를 했어요. 배설물. 아내하고 같이 나는 다리를 올리고 물티슈로 닦고, 그리고 그 똥기저귀 손에 묻지 않게 에이! 바닥 옷에 묻지 않게 그 배설물 그리고 이렇게 잘 똘똘 말아갖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아쉬워서 다시 한번 더 꺼내볼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배설물. 뒤도 안 돌아보고 냄새도 맡기 싫은 그런 것으로 바울이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버려버리는 바울.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2020년은 주님 이것 주세요, 주님 저것 주세요, 주님 그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버리길 원하십니까? 내가 뭘 내려놓길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이 배의 탓, 이 배의 돛, 이 음식들, 이 배 기구들, 이것만 있으면 난 살 수 있어 하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벽이 되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내려버리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듭시다.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몇 명이? 276명이.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버려도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버려야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